잠언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냥 그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담담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지혜로운 자 또는 미련한 자, 이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관찰한 내용이죠. 이 경향성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미련한 자와 다투지 않는 것, 어떨 때는 제 말을 섞는 것 자체로서 이렇게 해악을 당하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이렇게 애쓰다 보면 결국 지혜로운 자나 지혜롭지 못한 자나 다 뒤엉켜서 해결이 나지 않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죄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 어떤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어떤 조언을 하고 할 때 거의 조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기대하는 지점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일지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낱낱이 밝혀서 드러나지 않는, 그 중심이 올바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제고집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성의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뭔가를 제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 이때는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올바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자기 생각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좋다 싫다 이런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과 같이 대화를 논리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어렵죠.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어떨 때 우리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시시비비를 가릴 건가, 어떨 때 중단해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그때그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유익하겠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이 해석본마다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이. 원래 원문은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게 발달된 그 단어는 아니었다고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뿐 아니라 고대의 언어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회가 지금처럼 복잡해진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복잡하고, 그리고 어 문화가 발전할수록 어 그 사회의 언어도 같이 발전하게 돼 있고 같이 그 세밀함이 필요하죠. 농경 사회에서는 쓸 수 있는 단어, 그리고 필요한 단어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목축도 마찬가지겠죠. 딱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단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하고 어른하고 쓰는 단어의 차이가 많잖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한 3천 단어 하루에 쓴다고 하거든요. 뭐 3천 개만 알면 되느냐? 전문직들은 더 많은 단어를 알겠죠. 써야 되고. 고대 사회도 이, 이 언어가 그렇게 세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래 10절은 뭐 이런 단어의 나열입니다. 피를 목말라 하는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고 의인은 그의 영혼을 찾는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피를 목말라 하는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고 의인은 그의 영혼을 찾는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우리 다른 그 본문은 그 피를 목말라 하는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거니와 의인은 도리어 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 기도하고 애쓴다. 이렇게 번역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같죠. 한 면에서는 우리가 번역한 대로 번역하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를 이렇게 압박하는 그 악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뭐 조심하라 뭐 이런 뜻 되겠지만, 어, 또 다른 번역본에 의하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의인을 압박해도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런 태도, 그런 자세들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실은 더 많은 번역본들은 의인이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행에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또 뭐 어느 것을 선택하시든지 각자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 되지만 둘 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특별히 그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것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말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렇게 영향을 주는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는 입장에서의 그 상황을 잘 모르죠.
그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때 우리의 반응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자극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위치가 어 중요한 위치일수록 가정에 가장이라든지 뭐 또 목사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적절한 지위에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의외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것을 드러내고 어떤 말에 대해서 강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도보다 훨씬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이게 분노를 폭발하고 화내는 것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표현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것도 나름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서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죠. 자녀들 같으면 두려워한다든지 무서워한다든지 그리고 또 아내들은 남편이 화내면 이렇게 마음이 상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 이제 지위가 낮은 사람은 이제 오그라들겠죠. 원래 기대하는 바는 뭐 강도가 한 1, 2, 3이었는데 밑에서 이렇게 느끼는 그 강도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도리어 그 개선이 되기보다는 위축이 되는. 그래서 이 노는 우리 앞에 여러 번 이렇게 말했지만 이 노는 좀 이 수위가 높은 노입니다. 이렇게 폭발하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은밀한 분도 있고 조금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는 분도 있고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분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하는 게 지혜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분노들에 대해서 특별히 약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어, 다 망가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 분노나 노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리더의 입장에 있다면 이것들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실수하는데 주변에 이렇게 이런 실수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실수죠. 이게 또 어, 화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안 고쳐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 마음에 담고 조정해 나가야 되겠죠.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그 관원이 거짓에 대한 것에 그냥 이렇게 녹아진다든지 그리고 불합리한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겠죠.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고의로 그렇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관원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할 때 어, 백성 전체가 또는 그 신하 여기는 하인들이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동해주고 그 리더의 말을 어, 추종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전체가 다 거짓에 물들어서 그 리더들을 조종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곱게 말하는 사람들만 많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책임을 맡은 사람은 그 책임에 대한 그 무게가 이제 무겁습니다. 조금 하나님께서 지위를 높이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1cm 벗어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10cm 벗어나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리더는 어, 그 부도덕함을 잘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기보다는 자기 욕구대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사람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조그맣게 이렇게 허용한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죠.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요조 목사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도 부도덕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그 모든 교인들이 아마 그 부도덕한 모습보다 한 10배는 더 옆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 죄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 많을수록 도덕성도 더 높을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눈에 빛을 준다는 말이 제일 어려운데 생명을 주신다. 눈에 생명이 없으면 빛이 어두워진다. 또 이렇게 거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한쪽은 피해자고 한쪽은 가해자고 이들이 다 섞여 있는데 그들에게 다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운 보복들을 하는 것을 뭐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 사사로운 보복을 쉽게 하는 경우 있죠. 그리고 그런 샘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히틀러의 폭정,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경우에 그 목사님인데도 그 회포 같은 사람들은 그 암살조를 이렇게 가담해 그 암살하는 사람들의 그 계획에 가담해 가지고 히틀러를 이제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다가 들통이 나서 그 감옥에서 순교하셨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시대의 양심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이해할 때 그렇게 우리가 그 사사로운 그 보복이나 그리고 응징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의도와 같이 깨끗해진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한과 그리고 보복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더 쉽죠. 그래서 이 폭력과 그리고 이 그 사사로운 응징들 이런 것들은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의 이게 심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이렇게 폭력적인 부분들에 쉽게 이렇게 타협을 하면 그 섭리에 그 반하는 그런 행동을 결국 하게 되죠. 그 안중근 의사 얘기를 또 몇 번 했었는데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 부정직한 일,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행하고 즉 그들이 그 한국의 대한민국의 통치자로 이렇게 보낸 그 사람을 저격하는 굉장히 타당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우리는 그를 아, 정말 훌륭한 일을 한 사람으로 위인전기에도 나오잖아요. 아이들 위인전기도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진짜 훌륭한가?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저격한 그 이토 히로부미 그 사람이 그 죽고 난 다음에 온 총독은 이 이토 히로부미보다 훨씬 더 학정, 폭정을 가하는 이 과격파였거든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항상 정의로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열매가 그 모든 것을 증명하죠.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시칼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을 품고 다니다가 매국노나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저격하거나 죽이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행동의 그 뒤의 열매들은 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학정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포악한 자를 응징하고 또 가난한 자가 억울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도록 근본적으로 허용하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사회 구조는 또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들이 심판당하도록 그 국가의 조직도 세우고 사법도 만들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뭐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사롭게 그런 부분들을 응징하는 것은 더욱 나쁜 결과를 가져오죠. 왕이 가난한 자를 신원하면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곳에서는 이 재판을 왜곡되지 않게 잘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기도 했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면 그의 정권이 이제 안정되게 될 것이다. 억울한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억울한 취급을 당하지 않을 때 그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 쉽게 강한 자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기 쉬운데
그런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올바른 정치를 펼치도록 애쓸 때 주님께서 그를 어, 장수할 수 있도록, 그 정권이 장수할 수 있도록 지지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통치자에게 하는 말이겠죠. 우리도 나름대로는 어떤 부분에 통치를 하잖아요. 그 통치 영역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우리가 공정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취약해서 어, 소외될 만한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세심하게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가 통치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평온의 길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 책임이 있는 부분들은 성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개입하지 말아야 될 선을 동시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방법, 개입하지 말아야 될 영역에서 우리가 분에 지나치게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라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변을 돌아보고, 아무도 연약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치는 그 영향력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장 선하게 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어지지 않은 것은 간섭하지 않고 주어진 것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정기적으로 투석을 하고 있는 우리 김혜영 성도님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강건한 육신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 투석의 짐이 무겁지 않게 해주시고 가볍게 하시고 모든 혈액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함 주시고 모든 혈관이 강하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짐들이 가벼워지게 해주십시오. 안행난 성도님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시력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모든 영양들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공고함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사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난제들을 타개하려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영역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역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